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요,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흠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흠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가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시험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전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3장을 제가 모두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지금의 예배 시간과 같이 예배를 드림과 같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우리 삶에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참 은혜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3장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얘기하게 해 놓았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얘기였냐면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인데, 구세주, 우리가 그리스도라 얘기하시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칠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먼저 와서 천국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3장이 시작되게 돼요. 3장에서는 이제 1절 말씀인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이사야에서 일렀다는 얘기죠. 말했다는, 기록되었던 얘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4절부터는 이 요한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쭉 얘기해줘요. 그래서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뭐 이런 걸 먹고 이런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그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다 나와서 뭘 했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는, 그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을, 예언자에 대한 얘기들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뭐 했냐면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서 혹시 지금 나의 죄가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내가 생각나는 어떠한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래서 8절에는 뭐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회개는 하는데, 죄는 자복하는데, 그것까지도 참 좋은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수두룩한데 많지만, 그 회개를 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데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상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고 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뭔가 찜찜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아니면 혹시나 있을 진노의 형벌에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무서워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서에서 이런 예언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내가 임할 큰 진노, 그러니까 형벌, 벌이 무서워서 나오는, 무서워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가 그 진노를 피하려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뒤에 또 볼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겠지 하면서 뭐 하냐면 나의 혈통, 나의 어떠함, 나의 가족의, 나의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게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럼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수는 있지만, 그 변화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그분들의 도움, 그분들의 기도와 기도로 인해서죠. 기도로 인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변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기도를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1인칭 시점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어떠한 구원과 그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과 그분이 하나님과 나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면서 두 분의 관계는 좋아져요. 근데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했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분들이 부탁해서 하나님 좀 찾아가 주세요, 만나주세요 해서 이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만남을 기다리고 그 만남에 오픈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게 중매쟁이죠.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매를 해주셔서 나와 그 주님이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룰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9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마이크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대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혈통, 어떠한 가족 내력, 1대째든지 2대째든지 뭐 5대째, 10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저 가족이 내 부모님이 믿었던 거지 내가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자, 10절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냥 나의 부모님이 내가 크리스천 집안이라서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있다면 우리가 좁쌀이 그 옆에 껴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뽑을 수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겉모습은 비슷한데 나중에 그 까보면, 그 껍데기를 까보면 뭐냐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분명하셔서 나중에 이것이 있으면 하나는 곡간으로, 알곡은,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있다면 얼른 주님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곡이고 가라지인데 내가 가라지라고 했다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알곡으로 바꿀 거예요? 태생 자체가 가라지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라지로 자라고 있는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알곡으로 바꾸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라지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알곡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얼른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 제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 죄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지였어요. 예수님 빼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라지였는데 그 예수를 믿고 알곡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겪어 나갔던 거죠. 내가 알곡이다라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원래 가라지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곡으로 변했어 라고 해서 알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가라지가 아니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알곡으로 바뀌었다 라고 한다는 사람들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가라지라고 느껴지는 모든 분들은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다 겪어가는 길인 거고 그걸 먼저 겪었느냐 나중 겪었느냐 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을.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뒤에 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알곡과 주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냐면 그 뒤에 절이 있어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겪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명할 거다, 나타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다라는 얘기도 예언에 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불러올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애굽으로부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를 이루어 가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짜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부터 베들레헴에서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피해서 이제 그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갓난아기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다시 자라나셔서 지금 이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상황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통해서 오시는 그 모든 것들, 그 하나하나 행적들이 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것, 세례 요한은 한 명의 그냥 선지자, 예언자일 정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그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저희 딸한테 안수를 받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허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께서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좀 이미지를 해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건데, 이 쭉정이는 알곡으로 변해야 돼요. 이걸 불에 다 던지겠다라는 얘기는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곡으로 바뀌어라 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곳에 계신 그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 그리고 이 뒤에 십자가에 그 2000년 전에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쭉정이에서 이 알곡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화목하게 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는 거. 그게 어디서 있냐면 믿음에서 있다는 거. 그 믿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가라지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그 화목제물이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망의 죄에서 건져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순간 매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신랑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주님의 거룩한 자녀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고 주님,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